내 그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식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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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목마름입니다. 인생은 허전함입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생수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 붙들고 살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를 예배하오니 임마누엘 대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가 마음껏 걷고 뛰고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가 주의 말씀의 은혜를 듣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발길을 모이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둬라 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성필이 우리를
숨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누구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우리 갈길 나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광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 죄악벗은 우리의 영혼, 하늘에 계신 그 주를 섬기며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이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갈 길 다 간 후에 왕의 왕께 경배하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천국 기쁨으로 천국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든지 연약한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믿으면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소망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천국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들리는 은혜의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화로운 이름을 경배하고 높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격 없는 저희를 살리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 능력에 모든 것 기대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죄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그 모든 죄 사함밖에 없어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었지만 아직도 저희 속에 남아있는 그 잔재들을 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없어서.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영광만을 오롯이 간구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속에서 마른 뼈와 같았던 저희가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시며 이번 한 주 광야 같은 인생길 내쳐나가며 승리할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요한에스버가 아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로, 회복, 섬김 그리고 나눔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해 일어난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수종들기 위해 선택되고 지어진 앞서 나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만사 형통의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이 그 위에 계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위로를 통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 보이던 곳이 보이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많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준비해왔던 비전 센터를 위한 부동산 매입과 이전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따라갈 때 경외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눈을 뜨고 내 이름과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있으시는 서대경 담임 목사님 지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홍성인 목사님, 김신건 목사님, 노찬미 전도사님, 전우진 교육전도사님, 그리고 선교 현장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사역자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역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다니엘 서신 목사님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통하며 내어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시편 말씀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1절 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아멘. 시편 110 1절부터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87 시편 115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에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는가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힘과 급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상을 일하는 자들과 그것들을 위한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다 같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으로 외치면서 다 함께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 텐데요. 오늘 지금 전기가 이 지역에 계속 좀 문제가 되어져서 지금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 돼서 방송실 뭐 여러 가지 우리 방송 요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저만 주목하시고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2025년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그냥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 찬양하고 걷고 뛰며 노래하는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목 가운데 세 번째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인생,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말하지 못하고 또 걷지도 못하고 평생 움직이지 못하는 뇌성마비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태어날 때 이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손해를 건드려가지고 평생 그렇게 뇌성마비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시를 적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제 그런 이 찬양 이 문화 사역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런 거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편의 시를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인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찬양 많이 하셨을 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하면서 시작되는 찬양인데 원래 지금 방송이 되어지면 사진도 준비가 되어지고 지금 그래서 사진도 보고 해야 되는데 뭐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뭘 보았다고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불편해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고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은혜, 영적으로 이번에 그 이전에 수십 년 전에 기록했던 이 시와 또 찬양이 온 세상 어디든지 가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오늘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 분이 저에게 생각이 난 이유는 오늘 성경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날 때부터 상처로 시작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니까 날 때부터 이미 이분은 상처로 시작한 인생이요. 이걸 이 당시의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분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난 숙명입니다. 구걸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날 때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살아갈 때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날 때부터 안전뱅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자, 시편 115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5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먼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사람이 한두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다고요?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한 사람의 인생, 두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상황되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들을 당합니다. 몸이 아프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할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너 믿는 거 보니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가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라까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대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 시편에만 나오는 이야기, 또 사도행전 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시편 42편에 가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는 그 찬양을 아마 아실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알고 있는 그 찬양의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여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 답답한 일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편, 내 상황을 보니까 아니 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내 영혼이 탄식하고 내 인생이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졌다라고 답답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42편 10절 그 뒤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내 뼈를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저기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뭐 어디까지 갑니까? 그들의 그 하는 말이 내 뼈를 찌르는 칼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그저 나도 낙담이 되고 좌절되어지고 환경과 상황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때에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그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그 말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까지 뭐 그렇게 볼 것 없습니다. 세상 되어져가는 상황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종 내 인생을 돌아보면 안 풀려도 어떻게 그렇게 안 풀리는지. 그래서 한국은 이사를 갈 때에 제발 좀 풀리라고 뭐 들고 갑니까? 집들이 할 때 휴지 들고 갑니다. 휴지 들고 가는 이유 아시죠? 잘 풀리라고. 요즘에는 세제도 갑니다. 세제 왜 가지는 줄 아세요? 술술술술 풀리라고, 잘 풀리라고. 여러분들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풀려야 되는데 문제는 안 풀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내 뜻대로 풀려야 되는데 아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업이 내 뜻대로 되어지고, 사업을 할 때 뭔가 일을 할 때에, 집을 지을 때에 아니 내 뜻대로 계획대로 착착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간혹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니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고 은금이 늘어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4세기에 교황 이노센트라는 사람이 라테란 이 성당을 관할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회가 이 로만 가톨릭이 너무너무 부흥을 해가지고 아이 뭐 재산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보물을 담은 이 자루들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고 옮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시 굉장한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게 토마스 아퀴나스, 베드로가 말했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이 시대는 이제 우리에게 지나가 버렸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많은 가지고 들어오는 보물 은과 금을 한번 보시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심을 푹 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황님, 당신 말이 충분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 이야기하는 그 능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비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은과 금 재산은 조금 늦었습니까? 이전에 살던 집보다 조금 늘어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셨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형편은 나아졌지만, 은과 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시대를, 우리의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그때에 제가 나오기 전까지 새가족이 전교인의 40%인데요. 그 40% 가운데 70%, 80%는 전부 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 또 많은 사람들은 수십 년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일어나 걷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일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알코올 중독자가 바뀌어지고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뿐만 아니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온 성도들 올 한 해 다 함께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인생,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두 번째로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태어날 때부터 약한 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그 약한 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의지하는 은금은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읽었던 115편 4절 말씀에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5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은과 금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우상이 되어진다. 우상의 핵심은 은과 금, 은과 금의 핵심은 우상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신의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은금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약하면요, 당연히 누구를 붙들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약한 게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약한 게 있으면 누구를 붙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당연한데, 문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은금을 붙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은금을 붙드는데, 만약에 은금이 해결되어지면 뭘 붙들까요? 여기에 은금이 많은 분들 계시죠? 은금이 없을 때는 은금을 붙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은금이 먹을 만큼,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줄 명예,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국회의원하고 자리 있는, 이름 있는 자리로 눈을 돌립니다. 먹을 것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은금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람들은 모두 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을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어떤 은금 혹은 명예의 자리, 어떤 위치로 자꾸만 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자신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 은금을 끊임없이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약점이 크면 클수록 더 열심히 세상의 것을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가려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가릴 수 있는 은금을 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은금이 아니고, 실상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은금이 많아지고 우상을 섬겨도 나를 걷게 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은금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보게 하는 것은 결단코 그것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은금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많이 의지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23장 2절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면서 시작.
나면서 못 벗게 된 이를 사람들이 빼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아멘.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사람입니다. 이미 노란 걸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죠? 사람. 여러분들,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려고 하면 은금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금을 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를 그 자리로 데려다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혹은 걷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가야만이 자기의 은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꾸만 사람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그 약점을 그 사람이 커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자꾸만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교만하다 그럽니다. 교만하니까 사람이 필요 없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약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저 은금이 많은 그 자리로 데려다 줄까? 저 사람이 나를 이끌어 줄까? 그런 의미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꾸만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이 뭐냐면 결국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처가 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상처입니다. 두 번째로 은금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눈치 봐야 될까요? 사람들 눈치 봐야 될까요?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눈치 봅니까? 사람 눈치 봅니까? 예, 그래서 천국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사람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은금은 생존에 걸린 문제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꽂혀서 은금 있는 그 자리로 갈까? 어떻게 하면 구걸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허영심을 부추겨가지고 은금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려다 주지 않으면 구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데려다 주는 사람에게부터 벌써 눈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오늘 데려다 줄까?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나를 은금 있는 그 자리로 데려다 줄까? 늘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이 사람에게 연연하는 이유는 자신의 약함을 보완할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그렇게 이용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사라지면 그 사람 당장 버려버립니다. 연락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많은 사람들 연락받고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고 하는데요, 평생 연락 안 하다가 꼭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환경도 바뀌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찾아다니고 내가 그 사람을 붙들면 결국 상처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약함을 가릴 때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벌거벗은 그 허물들을 가리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뭘로 가립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가립니다.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야 내가 이거 없어 좀 도와줘.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야 진정한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을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손을 내밀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찾아가면 그 사람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정말 찰떡까지 믿었던 그 사람, 여러분들 어떻게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찰떡까지 믿고 뭔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남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분들 대번에 버려버립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문제는 쉬운 방법을 택하니까 또 속아 넘어가고 또 속아 넘어가고 늘 속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금을 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가면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표시 안 냅니다. 자기가 힘들지 않다고 그런 척합니다. 성경을 보면 외식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 좋은 것 같죠. 힘든데 안 힘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사람이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눈물을 흘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딘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눈물, 사람들 앞에서 눈물, 아프면 눈물이 나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말고. 자신의 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열정적으로 살죠. 더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데 결국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참 자유함과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작은 일에도 결국 상처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앉아서 기다립니다. 오늘 날씨가 보니까 오늘 간만에 주일날 너무 화창한데 마침 전기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에어컨이 안 나오는데 더우신 분들은 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다 벗지는 말고. 그런데 아침에 국을 하는 사람이 날씨를 보니까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일찍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죠. 사업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일찍 나가려고 아침부터 일어나 준비하는데 데려다 주는 사람이 일찍 데려다 주러 오면 좋은데 옵니까 안 옵니까? 절대로 안 옵니다. 왜? 자기 마음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회사나 가게에서 사람들 일을 시켜보면 절대로 주인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종업원하고 마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답답한 사람들 지금 몇 시인데 오늘 날씨가 지금 오후에 비가 온다는데 아침 나가서 구걸을 해야 먹고 살 것 아니냐고 이런 짜증이 수도 없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보면 내가 이 걷지를 못하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 오는 사람은 그냥 하다 보면 늦게 올 수 있잖아요. 너가 집에 오다가 가스불 안 끄고 왔고 다시 돌아가다가 가스불 끄고 올 수도 있잖아. 그런데 거기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하냐? 내가 안전뱅이라고 네가 나를 무시하냐? 아무 말 안 했어. 그 사람은 답답한 일 있어갖고 본인도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것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은금이 많이 모아지면 잘 될까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은금이 많이 모아지면 이 안전뱅이가 은금을 많이 모으면요 주변의 사람이 다 뺏어갑니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 그 은금을 가만히 둘까요? 세상은 가지고 있는 그 은금을 반드시 뺏어갑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은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그 사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생겨봐요. 그게 그대로 있는지. 결국은 자식까지도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이 늘 괜찮다가 저 부모님, 돈 많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쯤 되면 싸웁니다. 무조건 갈등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이유,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 죽음의 문제가 생길 때는 악한 영이 가만히 안 둡니다. 여러분들 장례식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치고 안 싸운 가정 보셨습니까? 저는 몇 가정 잘 못 봤습니다. 무조건 형제들이 갈등합니다. 왜? 영적인 문제,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다 박살내버립니다. 두 번째, 돈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날 때부터 안전뱅이도 섭섭하고 또 도와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어떻게 대박을 맞아가지고 허영심이 많은 부인이 던져줬는데 그게 다이아몬드 박힌 몇 캐럿짜리
반지를 던져줬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반지를 받았으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이야,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참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자기를 데려다 준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지금 데려다 준 게 맨날인데 니만 잘 먹고 나는 한 번도 밥도 짜장면도 하나 안 사주네 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 합니다. 그러면 결국 갈등 생기고 서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오는 거에서 내가 늘 챙겨줬잖아 하는 사람은, 네가 지금 내 때문에 지금 그 다이아몬드 받았잖아. 그리고는 결국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목적이 결국 은과 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의 약함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를 혹시 이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 자녀가 안 되니까 열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집 누구는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를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자녀에게 하세요. 자녀에게.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용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사람 나한테 문자 보내. 아무도 그 얘기 안 합니다. 왜? 그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렇게 얻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얻는 병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 은과 금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얻는 병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섭섭병. 무조건 섭섭합니다. 국을 하는 사람은 국을 하는 사람대로, 데려다 주는 사람은 데려다 주는 대로 무조건 섭섭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교회가 알아주지 않는다. 교회는 나는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 이름 한 번 불러주지 않는다. 늘 섭섭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 상처를 통해서 얻는 마지막 병은 섭섭병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나면 이게 그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약에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몇 번 바꿨죠? 남편을 6번 바꿨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평생 그렇게 남편을 통해서 뭔가 채우려고 했는데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들 옆에 부부 혹시 같이 앉으셨으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남편, 아내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라고 합니다. 안 채워집니다.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통해서 나의 어떤 것을 채우려고 했다.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사람 하나 바꿔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버리고,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 즉 목마른 인생, 허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처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처가 누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나? 유일한 회복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신의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은과 금을 우상으로 삼으면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시편 115편 5절부터 7절까지 설명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 텐데, 이미 이 이야기는 제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한 내용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입이 있어도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는데 소리조차 못 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 그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들어가야만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운이 그 안에 일어나서 그
그 뼈들이 서로서로 맞추어져서 일어나는 역사가 그곳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8절을 7절까지 읽었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가? 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누가 이렇게 된다고요? 누가 보지 못한다고요?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 은금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은금만 전부라고 하는 사람, 무조건 그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영적인 나병 환자다, 영적인 문둥병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까? 열받습니까? 열받죠. 그죠? 열받습니다. 왜? 이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쫓아가면, 은금을 쫓아가는 인생은요, 무조건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냄새도 못 맡습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당신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장이 납니다. 보통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화가 나죠. 제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몸이 점점점 아프더니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고 냄새도 못 맡고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어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가 한참을 진단하든지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집에만 있었고 목회 사무실에만 앉아 있어가지고 사람 만날 일도 없는데 나는 코로나 아니에요. 그때부터 막 의사를 막 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 의사가 완전히 돌팔이네. 나는 사람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근거도 없는데 내가 무슨 코로나야. 이 돌팔이 같은 하고는 화를 내면 제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너무 또 그렇게 심하게 또 비정상이라고.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아니, 자주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아서 당신은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말씀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느냐면 그때부터 저를 싫어합니다. 그때부터 싫어할 뿐만 아니고 그때부터 저를 욕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뒤에서 저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고 기회만 되면 저 목사를 어떻게 하면 내려앉힐까,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아니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분별이 안 되죠. 영적으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입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뭔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들리면 전부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고 그 선지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안 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세상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아들조차도 돌로 쳐 죽이려도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이름으로 왔던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무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정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다 지금 정상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으니까 극히 정상인 것 같고 은과 금도 있고 세상의 부스러기로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는 문둥병자가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무증상자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본인 스스로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무증상자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자기는 안 보이고 남의 약점들만 보입니다. 자기의 약함, 자기의 허물은 안 보이고 남의 약점들만 보입니다. 여러분들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앉아서 은과 금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 자기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빨리 안 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함치고 소리칩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다른 사람만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것이 안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해주는 것,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만 보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적인 무증상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증상자의 중요한 특징, 누가복음 6장 42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딱 찍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현재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이십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가지고 어제도 안 변하고 오늘도 안 변하고 내일도 변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그 티, 그 작은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잘 없고요. 이런 것을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약함을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가 보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티를 가지고 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은 너무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못하는 것은 전부 용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고 늘 불평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영적인 안전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정확하게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나병 환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둥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후에 산상수훈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8장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건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 고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엄청난 일을 했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고쳤다고요? 나병 환자 제일 먼저 고칩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라고 내가 인정이 안 되면 못 고칩니다. 나병 환자를 언제 고치느냐?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나와서 고백할 그때에 주님 그를 고쳐주십니다. 문제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평생을 가도 못 고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할까요? 네가 진짜 영적인 나병 환자라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인생을 바닥까지 쳐박아 버립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이상하다고 자주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일 가능성은 99.99%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 더 은과 금을 구하고요. 그런 사람은 조금 더 세상의 어떤 것 얻어먹으려고 구걸하는 인생, 누구에게 붙으면 돈을 더 얻을까 하는 그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영적인 감각이 돌아와야 됩니다. 살이 붓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숨을 쉬고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듣고 보고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 우리 저복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이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감각이 회복되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사니까 사업을 특별히 많이 하시는 분들 혹은 수출입을 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눈을 뜨면 아침마다 보는 지표가 하나 있죠. 표가 하나 있죠. 뭡니까? 환율입니다. 환율을 저는 다른 뉴스를 안 보더라도 늘 그날 환율을 확인합니다. 이유는 환율을 보면 이 나라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표가 그런 거예요. 한국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니까 딴 거 안 봐도 환율 상황을 보면 그 나라의 경제 상황 자체가 읽히기 때문에 그 표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진 사람들의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내심의 확신, 보냄받았다는, 보내셨다라는 이 보내심에 대한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회복되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 가운데 강력한 주제 하나가 뭐냐면 보내심입니다. 보내심이 요한복음에 무려 39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요한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지 않는 곳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심과 같은 짝이 뭘까요? 보내심과 같은 짝은 영접입니다. 그래서 보내심과 영접이 같이 한 짝으로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왜 역사가 나타나지, 왜 내 가정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면 주님은 분명히 보냈는데 그 사람을 안 받아들입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못 받겠다, 저런 이유로 못 받겠다,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 교회는, 그의 인생은 평생 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걸 눈 뜨고 보이지가, 왜 눈이 안 떠져 있으니까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받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받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내 평생에 내 아내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남편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살아왔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다 쫓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뒤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라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늘 기준 미달입니다. 처음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처음만 봐도 알잖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기준 미달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자, 이 보내심에 대한 회복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보내심이 회복되어져야 인생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요?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걸 위해서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사건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그를 고칩니다. 침을 뱉는다 그랬죠? 또 하면 또 이제 괜히 그러고, 하여튼 침을 막 조금 뱉었을까요? 많이 뱉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엄청 뱉었을 것 같아. 실제 그 아프리카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부족이 침을 잘 뱉는 사람이 거기에서 추장이래요. 그래서 그 부족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본문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하고 그 부족이 전부 예수님을 받아들였대요. 침뱉기 왕이다. 실제 제가 그래서 읽은 얘기입니다. 침을 뱉을 때에 그냥 예수님께서 소리 없이 뱉은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쇼윙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해서 침을 받을 때 흙을 가지고 막 해가지고 못 보는 사람 얼굴에 그냥 막 쫙 하고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을 이제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쇼를 해가지고 보여주시고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여기 끝이 아닙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자,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목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내 나았어 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 어떻게 나았어? 몰라? 실로암까지 가서 씻었더니 나았어. 실로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아. 즉 우리의 인생에 눈 뜨는 게 뭐냐면요, 언제 눈 뜨느냐면 보냄 받은 사람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나에게 사람을 보낼 때, 보낸 사람을 통해서 눈 뜹니다.
그것이 실로암의 상징, 눈 뜨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를 통해서 눈뜨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교회들마다 갈등 생기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보내심의 회복 사건. 두 번째는요, 사울이 눈 뜨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왜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으로 누구를 판단합니까? 예수님 판단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판단하고요, 교회를 판단하고요, 하나님 판단합니다. 왜?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구전과 경험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판단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이 인간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자기하고 틀리면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고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안 뜨면 그냥 여러분들만 눈 못 뜨는 게 아니고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 다 죽입니다. 이게 심각한 걸 모르니까 그냥 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지금 다 판단하고 네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가 진짜다 가짜다 이야기하는 것 네가 지금 본다고? 좋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해버립니까?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보지도 못하고, 보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걷지도 못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1장 2절과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갑니다. 날 때부터 명인된 자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기가 못 가니까 사람들 손에 결국 사람들 붙들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평생 자기가 믿어왔던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뒤에서 욕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하고 결국 자기 인생도 망하고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비판했던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결국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답답한 사울을 다시 주님 나타나서 눈뜨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셨으면 다시 예수님께서 너 이제 깨달았지? 한 배치를 그렇게 하고 나서 너 이제 깨달았지? 이게 뭔지 알겠지?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중인데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환상 중에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눈 뜨지 못하고 되어진 일을 설명하면서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 뜨게 해라. 사울에게 직접 안 갑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지 못하는 사울을 누구에게 보내는가?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어떻게 하라고요? 시내로 들어가라. 가라고 합니다. 아나니아를 가라고 합니다. 자, 17절을 볼까요?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나니아가 시작.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기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은 나를 찾아오셔서 직접 나에게 안수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보다 먼저 눈뜬 사람을 통해서 나의 눈을 뜨게 하는데 그것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보내시고 보내어 그리고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내가 틀렸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 다 잡아쳐 죽여야 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뜨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보다 강하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강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절대로 말씀보다 강하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강해서 고집 부르면, 뿐만 아니고 말씀보다 강해서 반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도로를 끊어버립니다. 이 또 목사님 또 뭐 도로를 끊기는 이런, 좀 제발 이게 영적인 이야기라는 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보다 센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게 만듭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로 안 되게 만듭니다. 인생을 완전히 광야와 같이 그 바닥까지 내려앉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보냄의 일이 일어날 그때에,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 들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울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아나니아입니다. 주님께서 눈뜨지 못한 그것을 직접 다시 나타나서 눈뜨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회복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거부할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왜 거부할까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왜 거부할까요? 사람들 말이 다 들리니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못 뜨면 얼마든지 반대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눈물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눈뜨기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뜨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날마다 성전으로 올라갈 그때에 유독 주목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가보면요,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이 말씀 또 나눌 텐데, 유독 늘 다니던 그 길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면 눈이 주목하여 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안 보였는데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날따라 보이는 거예요.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누구에게? 안전뱅이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인데, 하나님의 일은 언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죠? 자, 이제 우리 이제 찬양대는 거의 똑같았어요. 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고 다 같이 힘차게 아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영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전부 다 영접합니다. 나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영접합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 오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언제 회복되어지는가?
보냄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뿐만 아니고 사울이 언제 회복되어지는가? 아나니아를 받아들일 때, 그때 그들은 회복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20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시작.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만나면 기쁨이 생깁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이 말씀 하셨죠? 그죠? 21절에 뭐라고 하는지 계속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너희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은금이 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은금이 나를 걷지 못하게 합니다. 보내심이 회복될 그때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삶으로 원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 떠져야 그 다음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21절 우리 읽었죠. 20절 읽었고 21절 읽었고, 자 22절에 보내실 때의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보냄받기 위한 보냄의 조건이 뭐냐면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8절 사도행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오직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것, 보내심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도 가고 온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 남아공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아프리카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온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가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이 확신,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주님 나를 요한에스버그 한인교회에 보내셨다,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봤습니다. 안 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되는 교회 특징. 안 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안 받습니다. 심각하죠. 왜? 자기가 사울처럼 다 판단합니다. 이 인간은 이게 되고 저 인간은 저게 안 되고 다 자기가 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초라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허물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고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안 받으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누군가 찾아오거나 방문하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모릅니다. 판단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팀이 오거나 언제 오거나 누가 오든지 100%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고 받아서 영접합니다. 시간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보기에 초라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가서 안수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은 핍박자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쳐넣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소문을 아나니아가 알았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환상 듣고 그 이야기 들을 때에 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전 못합니다. 이런 인간 가서 어떻게 안수합니까? 이 소문이 나면 다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받고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한계를 넘어야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의 엄청난 역사,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가 판단해 버리죠.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이 괜찮다 안 괜찮다를 내가 결정해 버리죠. 그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받아야 합니다.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인에게 청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청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 산상순 마치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고치시고 이방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고, 다 상징이죠. 고치시고 구장에 가서 그 다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주님이 일하실 때는 주님의 일꾼을 보내십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고 가정이 가정 되려고 하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보내시는 그 일꾼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김신권 선교사님, 또 최선호 선교사님 선교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인데요, 누구든지 오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까? 왜냐하면 저분들이 맡은 그 일들은 저분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요셉의 창고를 시작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자입니다.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7년 동안의 풍년의 세월을 지날 그때에 곡식을 모으게 하시고, 그때 모았던 것을 통하여서 7년의 흉년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창고를 여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센터를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큽니다. 우리 교회 땅 10,000평이 넘습니다. 이거 자랑하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내 이름 어디 가서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합니다. 그러면 제 이름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그걸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 센터를 열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풍년의 세월 동안 받았던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하니까 놀랍게 비전 센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윤지연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수고해 주셔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지난주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들이 다 마쳐지고 이번 주에 열쇠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의 창고 작년에 연말에 계획하고 오늘부터 하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비전센터 교회가 땅 많이 늘어나서 담임 목사 이름 높이려고 땅 많이 늘어나게 했을까요? 조복교회 자랑하려고 늘어나게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그 은혜가 이 아프리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비전센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요셉의 창고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풍년의 때에 주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좋아서 샀는데 우리 집에 안 맞는 것들이 있죠. 장식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옷을 샀는데 너무 예쁜데 나하고 안 맞아. 일단 뱃살이 안 맞아. 신발도 샀는데 한번 신어보고 났는데 안 신어지는 것들 있죠. 버리기는 아깝고 몇 번 입다 만 것 말고 한 번까지는 용서해 줍니다.
한 번 정도 신어보고 입어보고 써보고 안 맞다고 생각하고 고이고이 모시고 놓은 것들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방 하나 정리해가지고 예쁘게 꾸며서 누구든지 평생 그들의 평생에 한 번도 누르지 못했던 그 물건들 같이 나누어서 그들에게 작은 기쁨이 돼. 그것이 무슨 그들에게 큰 사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요셉의 창고를 우리가 좋을 때에 샀던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비전 센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일들로 회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발도 가져오시고요. 목사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도 가져오세요. 정말로 할 때. 명품도 유행 지난 거 가져오시고 선교사님들 명품 가방 딱 찍어갖고 하나 드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집에 있는 것들 하나씩 다 가지고 오시고 가전제품 그릇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멋이 너무 많아. 올 때에 이민가방 10개 들고 왔는데 지금 막 집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 너무 짐이 많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주신 그 풍년의 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나누어 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보냄을 받고 다시 우리가 영접하고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마지막만 다시 합니다.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은금을 구하는 인생,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눈뜨게 하시고 우리를 걷게 하신 이유는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조국교회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풍년 세월 동안 주셨던 그 은혜를 조금씩 나누고 문을 열고 영접하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을 받고 우리도 주님 보내신 사람으로 믿음으로 확신하고 주님 보내시는 곳에서 충성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위치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게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나 주의 이름 난 하늘 높이 올릴 기쁨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릴 기쁨처럼 주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내가 경험한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가두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살았던 저희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던 작은 한두 구절도 이해를 못했는데 마치 하나님을 전부 다 아는 것처럼 계산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살았던 저희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희들입니다. 겸손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난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곳에만 천국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마음대로 판단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가 나의 하나님이시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저희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날들을 기대하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스러움을 주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에 주의 이름이 땅바닥 가운데에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너무 많은 것을 받았지만 늘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축복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요셉의 창고와 같이 온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은혜의 샘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다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힘차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럽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인생, 걷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걸어나서 마음껏 뛰고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올 한 해 기도하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마다 또 예배 앞으로 나온 모든 여러분들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는데요. 먼저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선정 집사님, 김대영 우리 성도님 둘째 아들 되는 김범주 대학 재학 중인데 방학이라서 아마 잠깐 온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죠?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우리 정영국 협동장로님, 심혜란 권사님 오셨는데 박수를 한번. 문교까지 왔죠. 문교는 어디 있죠? 예, 문교까지 한번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신건 선교사님하고 우리 현성이는 먼저 왔고 우리 남아있는 김다정 사모님하고 그 다음에 태연이하고 태연이는 어디 있죠? 태연이하고 오셨는데 우리 이제 한 가정이 이제 합체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김신건 선교사님 한번 일어날까요? 예, 그래요. 박수로 우리 뜨겁게 한번 환영하고 그래요. 잘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최선옥 선교사님 가정이 내일 모레 안식년차 떠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축복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최선옥 선교사님 가정 잠깐 앞으로 한번 나오시고 김신건 선교사님 가정도 한번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잠깐 나오실 동안 우리 규남이 어디 있죠? 규남이가 규남이가 지금 이제 마지막 휴가로 잠깐 왔다가 휴가 보내고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내일 모레 들어가죠. 예, 내일 모레 들어갔다가 이제 제대해서 나올 텐데 제대하고 나서 또 우리 특별한 또 축복을 하기로 하고 규남이도 우리 축복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서시고 김신건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합체가 되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볼 때까지는 전혀 힘이 없더니 사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어리버리 하더니 이번에 와서는 말을 잘 하세요. 사모님 와서 힘을 좀 얻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새롭게 또 미들버그 내려가서 또 힘있게 사역을 할 텐데 제가 몸이 늘 걱정이 나서 올 한 해는 일을 좀 벌리지 말라 이제 그렇게 자꾸 조문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신실하게 자꾸 하려고 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최선옥 선교사님 내일 모레 화요일 날 한국으로 출국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진실이까지 이번에 같이 나가서 진실이는 이제 가면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선교지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한국 가서 생활 잘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특별히 이 가정이 또 한국 가서 은혜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최선우 선교사님이 김신건 선교사님도 이번에 안식년 가서 내가 제발 가서 거기 가서 일 많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뭘 잘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너무 피곤하게 하다 왔어요. 최선우 선교사님도 벌써 지금
저한테 본부에서 목사님 최선홍 성교사님 좀 한국에서 뭐 이거 좀 시키면 안 됩니까? 본부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내가 무조건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갔다 오면 피곤해서 안 되고 하는데 어제 또 연락이 왔다는 거. 내일 모레 나가야 되는데 그래 안 된다 그래라. 그래 하는데 하여튼 능력 있는 종들은 어디를 가나 바쁩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 생활 잘 해서 또 돌아오셔서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간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잠깐 한번 일어날 우리 규담이까지 문교하고 우리 다 한번 일어나시고 김범주 우리 형제도 한번 일어나시죠. 오신 분들을 환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격려하고 잠시만 우리 최선옥 선교사님 그래도 가시면 또 한 반년 이상 나가 계셔야 되니까 잠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갱년기라 그럽니다. 사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시겠지만 걷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인생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내 생각보다 추하고 내 생각보다 보잘것없던 저희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지난 뭐 한 1년 가까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며칠 이스트 런던을 지난주 며칠 이스트 런던에 뭐 정리할 게 있어서 다녀왔는데 가면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한 말이 여보 우리가 저보 가는 교회가 멀어질수록 뭐 조금 좀 힘든 것 같지 않아? 하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기도로 승리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저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누렸었구나. 조금 멀어져 보니까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는데 이제 한국까지 이제 저희가 또 잠시 안식년을 가지고 있는 동안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조박 한인교회가 오늘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던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도 한국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안식년 동안에 또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텐데 만나는 자들마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할까요? 네. 사모님도 잠깐 하세요. 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이곳에 와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하나님 은혜가 또 너무 귀하고 또 저희들에게 또 사명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안식년에 또 국내에서 할 일들을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라 생각하고 또 갔다 와서는 또 우리가 할 일들을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또 기쁨으로 또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또 갔다 와서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감사하고 마이클 우리 김다정 사모님 잠깐. 네. 잠깐 인사하시죠. 이제 또 오셨는데 지금 1년 너무 많이 오셨어요. 네. 좀 일찍 오려고 하다가 우리 태연이 또 조금 이렇게 한다고. 네. 휴지가 필요합니다.
아니 저 다 했어. 그분은 다 했어. 그분 다 했고. 잘 다녀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콧물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코 풀고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셨고, 한국에서 저희가 힘을 내고 잘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남편과 현성이를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곳에 온 목적과 그리고 저희가 왜 이곳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또 이곳에서 한인교회 그 귀한 동역자분들과 함께 일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게 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환영하는 또 우리 가정, 또 보내는 가정 잘 다녀오시라고 하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참고하시고 각 예배들 열심을 내어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원래배 있고요. 요셉의 창고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걸 지금 제가 아직 어떻게 할지 얼마나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안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자원하는 분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거 한번 조금 관리하고 또 좀 꾸미고 하는 것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명품의 조회가 있으신 분들을 환영하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방을 꾸미고 정리하고 또 성교사들 하는 그 일들을 누구든지 자원하셔서 좀 그 일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가족위원회 세미나 목요일 오후 6시 로뎀에 있고요. 구역장 서기 권찰 부부 모임 부부 같이 서기까지 같이 오셔야 됩니다. 다락방 모임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한글학교 개학 이브도 토요일 있습니다. 장학 헌금과 비전 센터를 위한 헌금은 여러분들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전 센터는 일단 모자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작정해야 하신 것 한도 내에서 장학위원회에서 이렇게 빌려서 일단 먼저 제출을 했고 남아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작정하신 대로 내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선자 집사님 자동차 파트 2호점 오픈하셨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 조복교회에게 먼저 허락해 주시고 이 아프리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붙들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면서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나사하시고 죽음에서 살아계신